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갖다가 설명한 이후에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과 그리고 온 인류와 또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갖다가 이제 걸어가시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달리 공관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보는 관점이 똑같은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이게 함의적인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장을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 또는 감람산 또는 겟세마나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는 동산이라고만 표현이 돼서 동산이라고 이렇게 그냥 동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냥 동산으로 되어 있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이 의미가 깊어.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그 1장 같은 경우는 신약의 창세기라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창세기 1장하고 이제 똑같이 그렇게 나왔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념으로서 이렇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동산이라는 개념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의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을 갖다가 이 동산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 그렇게 보는 거.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두시니라 그런 거예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는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 낙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거든. 그런데 거기서 죄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추방당하게 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죄가 들어와서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이것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죄의 점인 것이죠. 죄가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추방당하니까 인간에게는 힘들게 일해야 되고 땅을 갈아야 되고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가득한 그런 결핍의 그런 인생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결핍이 오게 된 것이고 인생이 그렇게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우리의 인간의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인류가 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것인데 이건 이제 인간의 이제 근원적인 문제인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이제 감춰져 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어떻게 돼요?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들어가요? 제자들과 함께.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나가셨다가 주님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표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인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각자 스스로가 교회의 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동산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거든. 이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낙원, 실낙원이었던 낙원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실낙원이란 말이에요.
기쁨과 천국을 갖다가 해서 쫓겨나서 실낙원이 되었다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서 들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삶인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다시 기쁨을 찾는 것이죠. 낙원에서의 그 삶이. 바로 이것이 함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바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 여기서는 유다, 가룟 유다를 얘기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잖아요. 주님과 관계 회복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배신의 그 상징으로서 우리가 가룟 유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상징하는 거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첫 인류 아담을 상징하는 거. 아담을 갖다가 바로 아담의 실패. 그리고 또 다른 가룟 유다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못을 박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 제가. 그래서 결국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첫째 아담은 실패를 했어. 그렇게. 그런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둘째 아담이 오셨잖아요. 그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거든. 그래서 함께 동산에 들어가게 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에게서 어떤 군사들,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군사들, 병사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이 부린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 별거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까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 참 등과 횃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하고 횃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데 쓰잖아요. 물론 그 캄캄한 밤에 왔으니까 안 보이니까는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과 횃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그냥 이게 훅 불면 꺼져버리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원한 빛, 정말 그 영원히 꺼지지 않은 거대한 빛이신 그분을 잡으려고 등과 횃불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정말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정말 등과 횃불같이 정말 작은 빛이고 훅 불면 꺼질 그런 인생인데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파헤치려고 그 앞에 들이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 진리의 거대한 빛이신 그 빛 앞에 우리가 이게 드러내미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아이러니인 것이죠. 인류의 정말 그 어리석은 무지인 것이고, 네?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대화가 있어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하면서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렇게 하죠. 누구를 찾느냐? 이게 사실 오늘 대화 핵심인데 그러자 작은 빛을 들이고 등과 횃불을 들이밀면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 찾겠다고 그 어둠 속을 갖다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자 예수께서 부르시죠. 누구를 찾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고 다 이 시간에 이렇게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거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를 찾으러 왔지? 주님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무엇을 하러 왔느냐?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찾고 있지? 무엇을 하고 있지? 그때 주께서 말씀,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를 쓰죠.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 나사렛 예수.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인데,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건 사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나타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 조금 시간이 좀 갈 것 같은데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구약 이사야서 11장 찾아볼게요. 구약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1장 1절 같이 읽겠어요.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이사야 예언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랬어요. 이 가지라는 말이 넷제르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넷제르인데 이게 나시린의 이제 근원이 근원 뿌리가 되는 이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사렛이란 그런 말이 이제 파생이 돼서 나는 그 뿌리가 된 거예요. 구약에는 나사렛이란 동네가 없어. 구약에는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나사렛 동네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뜻은 천하고 빈곤하고 가난하다는 뜻인 거예요. 이 나사렛이란 뜻이 천하고 빈곤하고 가난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정말 예수님이 가난하고 빈곤하고 정말 천한 그런 동네 나사렛이란 말이 그런 동네에서 살았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가 예수님은 정말 왕이 승리하는 왕이 백마 타고 말 타고 들어오고 그렇게 위풍도 당당하게 그런 도시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 거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말 위풍당당하고 승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뜻하는 그런 것을 바라고 그런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잖아.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이사야가 얘기했던 대로 그 가지라는 말,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는 그 가지라는 말이 뭔가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이런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로 오게 된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야. 이미 예언을. 그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다시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구약에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원문에는 복수로 돼 있어. 여러 선지자로 된 거예요. 한 명이 예언한 게 아니잖아. 예수님 모신 거. 여러 선지자로 구원해 이미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들 입으로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천한 그곳에 사는 그 동네 나사렛 예수 그들을 찾으러 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말씀 속에서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루실 일들이 됐다는 것이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보시면은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요한복음에 내가 그다, 에고에이미, 헬라말로 에고에이미, 내가 나다, 내가 바로 그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게 바로 다 에고에이미라는 뜻이, 나는 나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그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 사실 그 말을 들으면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 근데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무표정한 것 같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이 메시아가 선포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흥이 있는지.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됐죠. 경배하려고 엎드러진 거 아니에요. 놀라서 자빠진 거예요. 땅에 자빠졌다는 얘기, 쓰러졌다는 것인 거죠. 뒤로 뒷걸음치다가 뒤로 자빠져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나를 잡아가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니냐. 그런데 내 제자들에게는 손대지 말라. 가는 것 그냥 허용하라. 이것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해요? 부활을 보고도 이 낭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 그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일들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동산에서 이제 주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숨을 쉬는 거거든.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숨을 쉰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두 번째로 숨을 쉬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여기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처음 숨을 하나님께서 쉬실 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숨을 쉬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두 번째로 이제 내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거든.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고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우리는 뭐예요? 질병이 찾아오고 환난과 고통이 따른 이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엉겅퀴와 갈성꿀이 많은 그런 인생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동네, 그런 곳에서 오셔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가난하고 천하고 비천하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게 많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숨을 내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 어디 다른 데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20장 21절 거기 22절 이전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근심도 없고 걱정 근심 없는 그런 평강, 이것이 그런 평강이 아니라 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돼. 어떤 다른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고 내 마음이 좀 편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났었던, 즉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살던 그런 인생들이었었는데,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든 엉겅퀴 갓성퀴 정말 그런 인생들로 살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내 안에 내주어 계신 주님, 그 성령께서 정말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내 삶은 예전에는 동산 밖에서 살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과 함께 동산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낙원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가득가득 차게 넘치고 그렇게 성령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서 이제는 주변으로 흘려보내서 지금도 가난하고 비천하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셔서 그들도 동산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차고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복된 인생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 그 일들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